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이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땅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에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행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현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키게 행하게 하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아니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당연히 나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대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말이 아니라 실제의 그 삶을 살펴보면 아마 여러분들의 대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무엇을 많이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누구의 뜻을 먼저 묻고 결정을 할까? 또 무엇을 잃었을 때 가장 두렵고 불안을 할까? 또 우리의 시간, 나의 시간과 물질과 또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이러한 질문의 대답이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에스겔서 43장은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그 오래전의 성전에 관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 시대의 말씀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을 주기 위해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돌아오겠구나라고 그런 성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성전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렇죠?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나는 너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자리에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손님이 누구냐? 그리고 네 삶의 전체를 다스리는 주인은 과연 누구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의 이스라엘은 여러분 아주 큰 절망이 있었습니다. 계속 제가 에스겔서를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지만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또 성전이 불을 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을 떠나 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성전은 정말 어떤 곳인가요? 아주 특별한 장소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어떤 중심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겔서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성전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또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순서가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지금 저희 가정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속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장소에 어떤 구애가 있는 게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고 입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삶에서는 우상을 섬겼어요, 여러분.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어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끊임없이 힘을 쏟고 있었다는 거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마음으로는 돈과 권력과 세상의 성공을 의지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없는 사람들을 억압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짓과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자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잃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드려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오랫동안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늘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어떤 지책이 조금 높으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 실수를 하는지 그걸 적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배 끝나고 가서 찾아가서 목사님 이런 말들을 좀 자제해 주시고 틀렸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제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세운 계획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승인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손잡는 교회가 요즘 저희가 교회 예배당 자리를 찾고 있어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아직도 찾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냐. 근데 여러분,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 예배 시간 때 그 성전을 구하는 그 기도를 하잖아요. 교회 이전을 위한. 맞아요, 여러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께 대답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변을 알아보고 찾고 있고, 그래서 이전을 그렇게 도와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거죠. 교회에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 같아 보이세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같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에 참석해서 앉아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듣고 있는 이 말씀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라는 거, 그거와는 여러분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맑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라고 말씀하는데요. 에스겔은 이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어두웠던, 그 힘들었던 그 멸망의 땅에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은 여러분 어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두웠습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살아가고 있고 눈앞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자 그 어두운 땅이 빛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조금 생겼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그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인정해 줬을 때 어떤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환경의 변화의 이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우리의 그 어두웠던 그 마음들이,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빛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믿음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절망 속에서 다시 걸어감을,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났던 길을 떠나서 따라 다시 돌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떠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떠났다고 해서 버린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운데 속에서도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속에 너무 힘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왜 그런 가정들이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떠났기 때문에, 너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너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그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떠난 사람을 기다리며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을.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게 길을 가고 있지? 내가 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지? 혹시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러면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여러분 환경이 좋아진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이 좀 변화가 되면은 좀 새로운 마음이 드니까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환경에서 살아가고 또 보게 되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신 데서 여러분 시작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오늘 본문 3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얼굴을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신이 선지자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낮춘 것이죠. 엎드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한 어떤 신체적 자세만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고집과 또 내 뜻과 또 내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간혹가다 하나님을 내 뜻 앞에 내세우려고 할 때가 많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오랫동안 기도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도 반대로는 또 빨리 이루어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간혹가다 보면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러한 결정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따라주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된 기도는요. 하나님을 움직여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반대로 하잖아요. 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를 원하고 또 내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와 이건 완전히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계획을 따라주기를 기대하며 나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해서는 안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십자가를 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도 여러분 그러한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그 앞에 두고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살고 싶었겠죠. 그런데도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에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의 계획이, 내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시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비즈니스 할 때 그 비즈니스에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에 맞춰가야지. 내 비즈니스라고 해서 내가 그 뜻대로 가서는 일이 잘 풀릴까요? 회사에 들어갔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근데 회사에 어떤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게 맞는 건가요? 우리는 맞춰가잖아요. 그 회사에. 그 비즈니스에 맞춰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요?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해요. 에스겔이 엎드리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들어 올리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강한 척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하거든요.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하나님 뜻이 내가 뭘 상관없어요. 나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지침과 상처와 두려움을 솔직하게 여러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지쳤어요. 하나님,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강해요. 하나님 뜻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 길 잃지 않았거든요. 저 지금 잘 가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잡아주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지쳤습니다. 길을 잃었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러한 진실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살 곳이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는 여러분 누가 앉는 자리입니까? 왕에 앉는 자리예요. 왕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방문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와 계시구나 라고 아시잖아요. 근데 예배 끝나면 하나님께서 훌쩍 떠난다라는 게 아닙니다. 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잠시 방문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이 마음, 네 마음을 다스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전의 주인은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백성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성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 신약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그 보좌를 두는 원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성전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거죠.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도 또 보좌까지 내어드리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손님으로 모신다라는 생각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전이, 그 보좌가 앉질 못하는 것이죠.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삶을 찾아갈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고맙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니 마음이 평안이 오고 그래 내가 다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또 돈을 좀 더 싸게 집을 구입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뭐를 사고 있고 그런 유익들을 따져본다라는 거예요. 허물며 그것이 유익이 되었을 때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때로는 나의 유익이 나의 생각으로 나의 머리로 되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말씀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내 마음의 보좌는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라고 우리는 먼저 질문하며 물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돈에 앉아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녀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성공과 명예 앞에 앉아 있는 분도 계시나요? 사람의 인정, 특히 직장과 어떤 두려움에 그 앉아 있는 분들도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나요? 마음의 주인은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랑하고 가장 많이 생각하며 가장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돈이 주인이 되면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평안이 흔들려요. 돈이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 나갈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돈을 조금 모아놓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 적고 많음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인정해주면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슬픔과 기쁨이 결정이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위안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녀가 주인이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의 성공과 실패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의 어떤 가치가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낙심하거나 그럴 때 없나요? 가끔씩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냐 그러면 모르겠다고. 결국은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내 뜻대로 뭔가 되지 않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면 환경이 흔들려도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마음 한쪽 그 방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삶의 중심과 모든 삶의 보좌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정과 자녀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미래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저의 계획이 되게 해주옵소서. 제가 원하는 길보다 주님께서 원하는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에 자신들의 우상과 더러운 것들을 두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혀 있게 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옆에 뭐를 세워놨다고요? 자신들이 우상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담 하나를 두고 두 주인을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바로 혼합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본이나 인도에 가보면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는데 왜 여러 신들을 섬길까? 어떠한 가정을 찾아갔어요. 일본에 있는 어떤 가정을 찾아갔더니 그 가정에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어떤 목사님이 찾아갔더니 그 집에 갔더니 수많은 동상들이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워져 있어요? 이게 뭘까 하고 갔더니 좋은 신들 많이 믿으면 좋지 않겠냐고. 그럼 이 중에 한 명의 신이 나의 뜻을, 나의 그 미래를 해결해주고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얼마나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평일에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만 크리스찬이에요. 평일에는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돈과 성공을 더 의지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내게 불편한 그 말씀을 우리는 외면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일을 하시는데 본인은 조용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본인이 그 같은 교회 성도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분들이 꽤 많이 오시는 그런 그 비즈니스였는데 같은 교회의 그 장로님, 그러니까 그분은 모르시지만 본인은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자기의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서는 너무 신실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그때 하필 거기 가서 뭔가 잘못됐는지 일이 고함을 치시며 소리를 지르고 그 권사님께서 막 난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많은 거기 동료들이 직장에 있는 동료들이 저분이 그러고도 어느 교회의 권사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아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마음으로 주인으로는 여러분 모실 수가 없어요. 오늘날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 모든 것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살리라. 우리 가운데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제거하고 버리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죄를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게 뭡니까?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반복되고 있는 은밀한 죄들,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들, 정직하지 못한 그런 행동들,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원히 원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것들을 깨끗하게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될 자리에서 내려와 그 자리에 하나님을 다시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성전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결론 짓죠.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성전의 법은 한마디로 뭡니까? 지극히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거룩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 저분은 보는데 좀 모습이 우리랑 좀 틀려. 아, 정말 신실하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그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본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여러분 일터에서도 달라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게 일해요. 당장의 이익을 위해 거짓을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말보다 삶으로 보여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손가락질해요. 왜 할까?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미워한다고 세상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직을 말하면서 속인다고 교회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면서도. 섬김을 말하면서도 높은 자리만 찾아다니고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 마음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여러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땡땡땡아, 너 몇 년 했니 신앙생활? 또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도 묻지도 않으세요. 너 장로였냐, 권사였냐, 목사였냐 하고 묻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과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지를 여러분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시 머물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잠시 있다가 떠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단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는 거.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을 우리가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 마음의 보좌에서 여러분 자신들이 올라가 있다면 이제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돈과 성공과 사람의 인정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또 걱정과 두려움의 그 마음을 여러분 이제 내려놓기 바라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어두웠던 삶에 하나님의 빛이 비치신다는 거예요. 무너진 마음이 다시 세워지고 메마른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진실된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주님께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